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선택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선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일 부모가 어느 한 가지라도 자식에게 잘못 선택을 한 날에는 자기 자신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음식을 잘못 먹여갖고 또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부모가 선택해야죠. 그래서 참 그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의 대상이 많으면 더욱더 힘이 듭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좋을 것도 같고 이것이 좋을 것도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것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만일에 1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말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잘 선택하면 일평생 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일평생 동안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의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이 필수적으로 강요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결혼할 남녀가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동안 선택의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이 배우자 선택 때문에 이미 많은 고통의 날을 보냈고 또 보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살아온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물론 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에게 맞는 배우자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동안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목사님 10년 동안 벌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제게 전화했던 그 젊은 여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 선택을 해야 되고 아프면 의사 선택 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 선택 또 집을 살 때는 집 선택 차를 살 때는 차 선택 옷을 살 때는 옷 선택 등등 수없이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해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혹은 친척, 친구들 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많지만 다른 사람, 가깝게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척들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아는 또 어떤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오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계획했으면 어느 집을 선택해서 사야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러 갔는데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 차를 살까 이 차를 살까 하고 그 차 파는 데를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어느 한 차는 선택해서 사야 됩니다. 학교 선택도 어느 학교를 택하든 하나는 택해야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혼할 사람은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 선택하는 날에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그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선택이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최고의 선택이요 영원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사는데 어떤 것은 일시적인 선택. 가령 해서 뭐 차를 산다든지 그 차 한 번 사면 또 되고 나중에 또 차 다 낡아서 새 차를 사게 되면 또 새 차를 타고 그런 이제 일시적인 것이지만 세상에는 일시적인 선택이 있고 일시적인 선택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일시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선택은 또 다릅니다. 한 번 결혼하면 원래는 지금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만 결혼하면 뭐라고 써야 그럽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저는 옛날에 그 결혼식에 이렇게 가서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근데 그 팥뿌리가 뭐인가? 왜 팥뿌리라 그런가? 알고 봤더니 파의 뿌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그러니까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이고, 요즘은 서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런 서약을 했으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지. 그것보다는 힘들면 헤어지죠. 그럼 보세요.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바꿔치면 되고 또 안 하면 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항상 이혼 여자, 이혼 남자. 그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제 거기에 자식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혼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제 맡아 기른다. 그 자식들에는 엄마가 자기 엄마입니다. 부부지간은 원수가 됐을지라도 그러니까 엄마를 향한 그 마음.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데리고 사면 자식들은 또 아빠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평생을 아픔과 짐을 주게 되는데 그래도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더욱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선택도 잘하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이 되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날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선택이 진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가장 멋있는 선택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장 영원히 계속되는 선택인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성경의 캐릭터, 성경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가장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선택, 이 엄청난 선택을 한 사람, 영원한 선택을 한 이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에 이름이 올라도, 어떤 역사의 책에 이름이 올라도 그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됐다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한 여자지요. 근데 이 여자, 이 룻이 이런 엄청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선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의하면 보통 여자아이가 결혼할 때 빠르면 14살, 늦으면 19살,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자가, 이 룻이 14세 결혼했다면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만일 19, 가장 많은 나이에 결혼했다 해도 아직 30을 넘지 않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간 그 집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세 남자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댁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룻이
룻, 성경에 그 롯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인데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자 결혼 10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의 가족은 남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이 룻이 지금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 시댁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가족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붙들고 이제는 너희가 태어나고 너희가 살아왔던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로 너희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룻기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아들과 남편을 거의 같은 시기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제 이 나오미도 더 이상 사실은 그 나오미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잠시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계속돼 가지고 근데 그래도 모압 땅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 가족이 말하면 이민을 와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기근도 끝나고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고 모압 땅에 와서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내게 친절히 대우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히 대우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남편들이 죽은 다음에도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것 같아요. 9절에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좋은 그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며느리들이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이 두 며느리가 작별 인사를 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남편들이었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젊은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딸들아 그 진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는 이 며느리들이 정말 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돌아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젊은 과부들인데 재혼해서 이제는 너희 나라 사람들과 재혼해서 잘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계속해서 돌아가라 내 딸들아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씌었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마음이 괴롭도다 하매. 여기에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어렵다고 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을 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런 것은 주님이 나를 치셨다. 어떤 면에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지 며느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이 며느리 둘이가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근데 이제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이 오르바라는 동서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당시에는 입을 맞춘다는 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 나라에서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맞추는 게 인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홀리 키스라는 게 이제 그런 서로 인사 나누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동서는, 한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직 30도 안 된 젊은 과부인 룻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했는데 세 남자들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걸 시어머니 입에서 주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어머니를 이 백성에게로,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의 백성들을 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선택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잘못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선택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급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급하게 선택한 다음에 후회하고 정말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한 다음에 후회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선택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됐죠.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죠. 이 겁날 일 아닙니까?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과부의 이 선택의 기준을 보세요. 이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며.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룻은요 똑같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여자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눈이 5개가 달리고 무슨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보십시오. 그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고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자기가 결정한 이 선택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뭘 하십니까?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이 강한, 이 분명한 선택, 흔들림이 없는 선택, 이 선택을 한 이상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는 선택, 죽을 때까지. 만일에 죽음 외에 그 선택을 바꾸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14살에 결혼했다면 10년 살고 과부가 됐으니까 24살밖에 안 됩니다. 요즘 24살 젊은이들 아이고 주여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지 이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지 그거 기도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 선택이나 결정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즉흥적인 선택, 즉흥적인 결정. 그로 인해서 어떤 나의 오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나의 오늘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 정말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많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의 선택은 딱 2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오늘 이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멋있는 선택을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1장 1절부터 이거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이거 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끝나지만, 그러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보자고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유다 자손에 속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 왕, 그 위대한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왕손의 왕족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렸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 성경,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성경책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으며 얼마나 영원한 선택이었는지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광의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이 룻의, 사람으로서는 이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니알러지가,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래놓고 4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예수님의 촉보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세상에서 잘 배워서 뭐 더 잘 생겨서거나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사실 모압 민족은 복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그 얘기 할 수 없지만 그런 모압 여자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이 선택 때문에, 이 바른 선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상에서도 일시적인 선택이 있고 오래가는 선택이 있는데 가령 뭐 자동차를 산다, 옷을 산다, 무슨 음식을 산다, 뭐 이런 선택은 일시적인 선택이고 계속 반복해서 돼야 될 것들이지만 가령 배우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일생에 한 번 해야 될 것이거든요. 아무리 요즘 세상에 살다가 싫으면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지만 그게 사는 것입니까? 그 얼마나 진짜 참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 주변의 시선, 더더구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그 받을 상처,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하게 될 때 그 가족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 선택마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하여간 친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그래요? 좋은 데 갔겠지.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좋은 데 가십시오. 그렇게 빌지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고 자연 만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뭐 양심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혼이 와서 음식 먹어요? 그 제사상 잘 차려놓고 누가 먹어요? 산 사람이 먹습니다. 죽은 혼이 그 와서 먹지 못합니다. 죽은 혼은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영광의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데 한 곳은 지옥.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요. 한 가지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 성경대로 거의가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균 연령을 70, 80 그러니까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10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70에서 80으로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을 사람 이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상에서 선택을 잘하고 살면 내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참 좋은 유익을 끼치지만 잘못 선택하면 그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됩니까? 하물며 영원한 세상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 그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 다음에 오는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영원한 선택이 바로 무슨 선택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요, 가장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영원한 선택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이 루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을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선택만은 반드시 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선택만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 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제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선택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살았으나 오늘 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세상 떠날 때 저도 영광의 한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은 이제 영원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